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선물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보다 훨씬 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의 보화 창고,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신데 그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은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 보물창고를 여는 기도가 우리가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만 가지고서는 보물창고를 열 수가 없어요.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쇠를 잡아 돌리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쇠를 잡아 돌리는 손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청교도의 지도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짓거리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의 호흡입니다. 믿음이 기도 속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고 믿음은 그것을 돌리는 손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기도를 잡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일하는 연장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못쓰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오신 거예요. 자, 기도에 왔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만 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자, 용건만 간단히 우리가 본론부터 바로 하면은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설교 또 한참 동안 듣고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도 줄여달라, 설교 시간도 줄여달라, 기도 시간을 늘려달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기도만 주구장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보화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우리의 정신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른 성령 사역이든지 치유 사역이든지 가보세요. 바로 사역부터 하는데 없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고취가 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그냥 기도 행위예요. 기도 행위입니다. 의무로 하는 기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냥 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는 기도,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적인 기도와 믿음의 기도잖아요.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실제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정신없이 그렇게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냐면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왕에게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몇 사람 더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다 지금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그때는 지금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유교절, 무교절이 이어져 있는데 그 무교절 기간이어가지고 명절에는 그런 재판과 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끝나자마자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바로 재판하고 사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능력 있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를 자세히 보면 이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 넘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감옥 밖으로 끌려 나와서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시내로 다다르는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 앞에 다다르니까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하고서 나왔더니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갔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나 베드로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와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도 소리에 파묻혀서 베드로가 와서 녹화하는 소리도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 베드로야, 문을 열어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일단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15절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 로데라는 아이가 들어가서 신이 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실제적으로 와서 풀려나서 우리 집 앞에 와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쳤구나,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간절하게 제 말은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각자의 수호 천사는 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왔다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왔으면 왔지 내가 그것을 믿겠으나 베드로가 왔다는 건 못 믿겠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의 왕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문제는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들의 기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이 로데라는 아이의 기도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간절하고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못 드릴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애는 벌써 자기 기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 중요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감정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믿음의 말로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23절 읽었던 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산더러 옮겨지라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을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이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믿으면 되겠어요? 언제 믿으면 되겠어요? 기도할 때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받았을 때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봐서 응답이 되면 그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지 않았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만 듣고 약속만 듣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믿는 게 믿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는 것,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증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실상, 우리가 현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미 눈에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불신의 말로 이 기도의 응답을 깨뜨려버리고 엎어뜨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믿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응답이 오다가도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 이런 말들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들이냐?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저 사람 원래 저래. 아유,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어차피 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놓고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불신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움틀지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여러분 입을 단속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씨앗이라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말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놨어도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구한 것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은 줄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이 열매와 능력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성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을지라도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처럼 믿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우리가 접속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오랜 시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해요. 뭐냐? 첫째, 내가 기도할 때 믿었는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기도로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후에 믿음의 말을 일치하는 믿음의 말을 했는가?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부지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내가 불신의 말을 던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는 인내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즉석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100원짜리 넣었다고 100원짜리 상품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 기도가 착상되는, 임신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냥 세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형성도 되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 영 안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착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기도해서 착상이 되었다고 바로 튀어나와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 기도에 따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인내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있는가? 기도를 붙잡는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기도의 우리 행위,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일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또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착상돼서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안에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태교도 하고 그렇게 임산부로서 몸조심도 하고 말조심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 아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것 아이에게 다 가는 것 알고서 그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에 착상이 돼 있으면 이미 그 기도가 들어진 것처럼 믿고서 말하고 믿고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의 말, 불신의 말,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뒤엎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고 두려움과 불신은 사탄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불안함만, 문제만 토해내고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서 여전히 불안한 말들, 불신의 말들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으로 불신의 말, 두려움의 말, 이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고
우스갯소리라도 하지 마시길 바래요. 가끔 저는 웃자고 하는 소리, 우스개 하는 소리에도 정색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고 믿음과 배치되는 그런 우스갯소리와 농담에 대해서는 저는 잘 웃어주지 않고 정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말들 가운데 불신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 응답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용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대복음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그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리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이어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전달했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1장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항상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용서치 않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혈전처럼, 그렇게 피의 흐름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안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막힌 담을도 허무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내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않는다. 같이 여기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저 사람하고는 티는 안 내지만 말도 섞지 않는다. 쳐다도 보지 않는다. 내가 저번에 그때 그렇게 나를 모욕줬던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것은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리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봉사도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기도를 쌓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 집에 가면 믿음 없는 남편들이 또 그런 얘기를 더 합니다. 그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럴 때 가서 이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아주 나쁜 신앙이라고. 믿음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원수 맺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거 너무 욕심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게 무리가 없다면, 그것이 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뜻인 줄을 믿고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욥에게 시련을 주고 질병을 주고 사건과 사고를 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 하나님이 조작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사망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해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은혜와 선물들 다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동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이미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믿음을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